또 온라인으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희 찬양하시면서 경건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44장 예수나를 위하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형 벌 받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네, 함께 살펴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찾으시고 읽겠습니다. 네, 28절.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우리는 십자가에 대해서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로마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의 수가 3만 명을 넘긴다고 하는데 왜 유독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만이 화제되고 있는 것일까요? 본문에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설명하는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3절에서 6절 말씀.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먼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나와 있고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또 히브리서 10장 4절, 베드로전서 1장 19절, 2장 24절, 3장 18절, 요한계시록 5장 9절 모두 그분의 죽음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이 의미하는 바를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역사적 서술로도 정확히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볼 수 있으며 그곳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서 정확하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볼 수 있었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하늘이 어두워졌다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인 초자연적인 어두움입니다. 자연적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고 인간적으로 설명되어질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세상에 오신 빛이십니다. 그러나 제6시부터 제9시까지 어둠이 임했지요. 유대 시간으로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였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5절에 보면 이제 한글로 보면 3시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로 보면 9 in the morning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오전 9시에 매달리셨고 따라서 예수님은 3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 육체적으로 고난당하셨습니다. 감정적으로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 처음 말씀하신 자들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누가복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리고 누가복음 23장 42절에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얘기한 강도에게 말씀하셨고요.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진실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리고 세 번째로는 마리아와 요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27절에 그분의 어머니를 사도 요한에게 보살피도록 맡기셨습니다. 보라 내 어머니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각각은 다 은혜의 말씀입니다. 그분의 박해자들을 위해 용서를 베푸신 은혜였고 한 강도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려 베푸신 은혜였고 또 그분의 어머니와 제자 요한에게 베푸신 은혜였습니다. 오로지 은혜의 말씀만이 침묵을 깨뜨렸습니다. 그리고 둘째 3시간이 왔습니다. 그때는 정오라 해가 가장 높이 떠 있어야 하는데 그 시간에 어두움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스어 개라는 뜻을 살펴보면 이 어두움이 지구 전체를 완전히 뒤덮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은 원래 밤이었으니 아마 반을 뒤덮었다고 해도 될 것입니다. 로마 역사가인 블레곤과 터툴리안은 이 땅에 엄습했던 이상한 어둠에 대해 실제로 기록했습니다. 티베리우스에게 보내는 빌라도의 보고서가 있는데 어떤 날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등을 밝혀야 했다는 것을 황제가 알고 있었다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을 꺼버리신 것입니다. 여호수아 10장에서 태양이 머물러 섰고 이제 실제로는 태양이 머물러 섰다기보다는 지구가 회전하기를 멈추었다고 학자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리고 열왕기하 20장에서는 해시계 위에 해가 뒤로 물러났습니다. 네, 열왕기하 20장 11절이죠. 그리고 출애굽기 10장 22절에서 23절에는 흑암이 애굽 온 땅에 임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빛과 어둠을 주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이 현상에 대해 인간 수준에서나 물리학에서 설명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5절에 보면 영어로 보면 The sun was darkened 해가 빛을 잃고 darkness fell 어둠이 임하여 실제로 이 단어 에클레이포에서 eclipse 일식과 월식이라는 뜻인데 그 단어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자연 현상의 일종이 아닙니다. 한 달은 언제나 초승달로 시작하기 때문에 이맘때는 보름달이 됩니다. 이것은 초자연적인 현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동정이었을까요? 아니면 비탄의 어두움이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저항이었을까요? 성경에서 어둠은 심판의 상징입니다. 이것은 심판의 상징입니다. 이사야 13장 9절에 보면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다른 예들을 보면 요엘 2장 31절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요엘 3장 14절 15절에는 심판날에 해와 달이 캄캄하며 그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5장 18절에서도 어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절에서도, 스바냐 1장 14절에서도 그날은 구름과 흑암의 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에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심판은 즉 어둠을 동반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빛이고 하나님의 심판은 어두움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에도 타락천사들을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6장 12절에도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어두움은 그리스도의 죽음에 하나님의 진노가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둠으로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둠으로서 십자가가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심판이 십자가에 달린 그 사람에게 쏟아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 한 가지 죄만을 심판하시는데, 그 십자가에 달린 분은 죄가 없으시고 사람들의 죄를 그 사람에게 전가시켰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의해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어둠 속에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죄를 위해 하나님께 대대적으로 형벌을 받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다른 누군가의 죄를 위해 형벌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27장 46절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자신에게서 분리시킨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어둠이 끝나는 제9시에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바닥나기 시작하였고 예수님께서는 크게 소리 지르셨다고 했는데 이것은 비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시간 동안 예수님께서는 인간 역사를 통틀어 믿은 모든 사람들의 모든 죄에 대한 하나님의 격분을 감당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막바지에 거룩한 마음의 고통을 표현하셨습니다. 시편 22편 1절을 인용해서 그 울부짖음은 예수님이 경험하고 계셨던 아버지와의 분리를 드러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본질적인 부분에서 분리된 것이 아니고 교제적인 부분에서 분리가 되셨고, 주변 사람들의 조롱은 극에 달했습니다.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사람들은 구약의 말라기 4장 5절에서 6절에 메시아 이전에 엘리야가 올 것이라는 약속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조롱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내가 목마르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시편 69편 21절을 이루신 것입니다. 앞전에 저희가 살펴본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루려 하신다는 말씀이 있는데, 모든 예수님의 언행과 행동이 이 성경을 성취하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에게서 예수님을 분리시키셔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예수님은 자신의 백성들이 모든 죄를 자신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죄인이 하나님과 분리되는 곳이 지옥이듯 예수님은 지옥을 경험하셨던 분입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어서 말입니다. 이 분리의 요점은 예수님께서 죄를 짊어지고 계셨음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하나님과의 교제를 소망하셨죠. 예수님이 크게 부르짖으셨습니다. 크라즈라는 말인데 강한 힘으로 부르짖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아직도 힘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크게 다 이루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입니다. 내 목숨을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빌라도는 예수님이 이렇게 빨리 돌아가신 것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물리적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자신을 기꺼이 희생제물로 드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분은 그럼 그 일에 성공하셨습니까? 그 답이 여기에 있습니다. 휘장이 반으로 찢어졌습니다. 그 휘장은 지성소 앞을 가로막고 있는 커튼인데 말들이 잡아당겨도 찢어지지 않는다고 요세푸스가 기록한 바가 있습니다. 그 커튼이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밖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희생제사를 필수로 드려야 했죠.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막혀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성공적으로 죗값을 지불하셨다는 뜻으로 이것이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휘장을 맨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임재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6월절 오후 3시에 이 일이 벌어졌는데 사람들이 그 성전에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렇게 휘장이 확 찢어지니 그들이 똑똑히 본 것이죠. 이제 대제사장만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열렸다. 상징적인 그 의미를 발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강도의 소굴이라고 불렸던 그 성전은 곧 돌무더기가 될 예정이었습니다. 네, 그 로마 유대 전쟁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죠. 그리고 마가복음 27장 52절에 땅이 흔들리고 바위가 터지고 죽은 자들이 부활했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가 우리의 부활을 가능하게 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리적, 육체적 부활이 십자가로 성취되었고 그 죽은 자들을 일으키심으로 예고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첫 열매로 보여주시고 그들이 사람들 앞에 나타나게 되었지요. 하나님께서는 이 일이 일어나고 있는 동안 십자가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죄인들에게서 등을 돌리시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분리로서 보여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자기희생적인 죽음으로 보여졌습니다. 하나님의 만족이 지성소가 활짝 열리며 언제까지나 다시는 제사장이 필요하지 않아짐으로써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원한 부활의 소망이 갑작스러운 성도들의 일어남으로 보여졌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십자가에 대한 주석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가 결단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의지하는 교사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할 것은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주님께 나가는 교사 되게 하소서.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다시 십자가 은혜를 묵상하게 해주심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십자가 은혜를 의지합니다. 다른 어떤 것도 정말 의지할 수 없으나 다 무너지고 정말 멈추어지고 사라지나 주님의 말씀 영원하고 주님의 은혜는 영원하고 그것에 우리가 기반을 두고 집을 짓고 살아갈 때, 세워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결국은 주님의 이 땅에 다시 오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소망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생활 가운데 어려움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주님을 소망함으로 넉넉히 이겨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